예,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우리 주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버이주일인데요. 우리가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고 영의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신 그 주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영의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모양이다 생각해요. 허망하죠. 저도 서울에서 지낼 때 청계천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딴 데서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인생이 내가 재수하고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결혼하고 누군지는 우리 또 결혼이 먼저구나.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근데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신나지. 왜냐하면 우리 갈 길을 보이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아멘. 그래서 육신의 부모, 오늘 저도 좀 마음이 그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 생각하고 마음이 좀 허하고 허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고3 때 돌아가시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한 13년 됐구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왠지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사랑받는 막내들은 또 그렇게 더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장남이기 때문에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효도를 좀 할 만하겠다 그런 마음 들 때 안 계셔요.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예. 그래서 이미 가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부모님 인생을 대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끝난다.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몇 시간 만에 살아나가지고 막 화를 내더래요. 내가 그렇게 좋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안 좋냐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좋아서 막 이 육을 탈피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기뻐지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더니 처음에 나중에는 거부하더래. 이렇게 너 얼른 가라. 저 아래에서 당기고 있다. 뭐가 당겨요? 기도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그 세계를 보고 오니까 너무 험악한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참 우리 부모님 없구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섬기지 못할, 그러니까 내가 누리게 하지 못할 더 좋은 천국으로 친히 부모님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갔으니까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참 안타깝게도 안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은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엄하셨어요. 유교. 그래서 속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약방이 제가 아주 잘 살았거든요. 왕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다 누리고 약방하니까 염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누리고. 근데 술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성공해야 돼. 그냥 고학을 하셨거든요. 알았지? 매를 잘 때렸어요. 속으로는 사랑했지만 매 때려놓고 구렁선 하나 딱 주고 약고 맨날 약방이나 하니까 눈 딱 째고 다락질 나면 그렇게 했는데 엄하게 키웠어요. 유교적인 사상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할 때 내 동생하고 나하고 내 동생 목사였거든요. 춤춰 그럼 춤추는 거 이렇게 돌아 그럼 돌고 이렇게. 나는 탈출했지. 5학년 2학기 때 서울로 왔으니까. 내 동생은 탈출을 못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홀로 있는 어머님을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돌보고 함께하고 했는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가서 물론 좋았으나 물론 부모도 공경하는 거 어려운 가운데도 공경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구나. 예. 육신의 어머님은 잔잔하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기억난 것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저를
내가 생각할 땐 너무했다. 5학년 2학기 때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고학을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가 유학이라도 보낼 테니까 그 얘기를 자주 하시다니 결국 서울로 올려보내요. 이렇게. 물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거기서 초중고대 이렇게 마치면서 서울의 영적인 그 큰 이렇게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어머님은 기차에 가면서도 달걀 까지고 먹어라 밟혀라 안 먹는다 안 먹어요 또 먹어라 떼놓고 그렇게 우시면서 가신 것 같아요. 나는 좋아가지고 신나라 해서 이모집에서 서울에서 막 지냈었는데 나중에 외롭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 이제 어머님이 서울 와가지고 나온 보면 꼭 옆방 가가지고 껴안고 막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난리예요. 어머님 나 보고 싶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오죽 했겠어요. 이 핏덩어리는 아니고 5학년 2학기 때 이 왕자 같은 나를 서울로 내보내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나를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내가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 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뭐가 좋은지 자꾸 간다고 밤새도록 아들아 꼭 서울 가야 되냐 그냥 같이 지내자. 그래서 그것도 상처의 모양이에요. 그 영향이 있어요. 뭘 서울까지 가냐. 도대체 왜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결국 이제 올라갔는데 딸은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좋고 아들은 또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은 언젠가는 가신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떠나지만 영의 부모는 영원한 존재예요. 육의 부모님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영의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고 육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동시에 같이 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시고 그 영의 부모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효도하자. 공경하자. 할렐루야. 이미 안 계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또한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잘 사랑으로 또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는 효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를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부탁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요한 맞죠?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효가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폐역한 시대고 효가 사라졌어요. 많이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부가 화합되고 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가정, 반드시 은혜로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 물들어 있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으로 인해서 가정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살을 해버려요. 부모 앞에서. 직접 부모 앞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거동하지 못하고 이제 물질도 별로 없겠다. 이제는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섬기겠다고 보는 앞에서 싸우더래요. 왜 저런 부모를 내가 섬기자 막 싸우고 그걸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내가 이놈들 내가 이렇게 키웠나 해서 나중에 자살해버려요. 얼마나 가슴 아파서 그러겠어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제주도에 놀러 가가지고 떼놓고 와요. 그런 개 하마터면 호로할 뻔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님은 잠깐 놀러 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나갔다 하면은 아파트를 못 찾아. 왜냐면 뭐 리젠시벨 무슨 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농담 섞이는 말로 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타하지 않나. 그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지 않나. 가슴 아프게 하지 않나.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께 뭘 했나. 아버지는 엄했어요. 매를 맞고 훈계는 기억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람 참 착했어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 다 웬만하면 술 다 받아주고 문약방 그러면 다 알아요. 이렇게 제가 고의도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거기 저기 약방이 있었는데 문약방 아들이요. 아 이렇게 알아봐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명인이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려다가 지금 옆으로 흘러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 공정해야 되고요. 육신의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고 효도를 할 만할 때 안 계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것은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전에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 없었거든요.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용돈을 거의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좀 가슴 아프고 어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할 말 할 때 안 계셔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영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듭났으나 어릴 때는 잘 몰라요. 혈의 없이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육신의 부모는 언젠간 떠나지만 영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의 모습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4장 6절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성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되신 분이 있는데 그 전에 안수이사님인가? 안수이사님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성령 안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구나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빠라니까요. 아버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 아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님은 자비의 인자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따라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눈치로 알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식을 향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대단해요. 교육열도 대단하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속을 다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성공하고 어떤 길로 가야지 승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잘 되는가. 완벽하신 아버지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 떠나시고 이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실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모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 속에 이미 노임받고 천국 아니라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품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살찔고 모든 고난을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잉태한 것처럼 이게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비우고요. 실상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 할렐루야. 예. 아멘. 눈 뜨고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시고요. 더 깊은 영적인 임재와 은혜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평안과 행복이 옵니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모든 심령 속에 내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신 분이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는 주님이시고 이 땅에 어떤 마귀 역사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도록 육신의 부모만 경험하게 하고 이 땅에서 끝내도록 이렇게 사단은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또 만난 우리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또는 뺏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고 또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으로 뱀과 정갈로 죽게 하지 않고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접지 마시고 오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이게 어버이 주일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일 때 그 두 가지를 저는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회복을 해야 될 것이, 첫째는요,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용납할 것은 용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예, 이거 첫 번째예요. 자, 어떻게 뭐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것은 용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진리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 십계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10가지 중요한 계명인데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우리가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 10가지 계명,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야 될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켜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십계명을 붙잡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신 분은 이 십계명을 집중해서 잘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돌아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이나 흐름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님도 서운해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모님 막 서운해하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내가 진짜 주여 전도사 때인가 목사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리를 알다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성도에 보여. 우리 어머니지만 성도잖아요. 권사인데 어머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목사로 얘기하는 거죠. 전도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막 서운해가지고 울고. 정말 물론 공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모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식된 도리는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더 영어를 자녀보다 부모보다 더 잘하고 다른 언어, 다른 기술, 문화, 요즘 부모들은 좀 모르겠지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이나 통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어떤 기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좋은 문명 속에 살고 있죠. 부모님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나보다 못 배웠다 어땠다 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10계명에 보면 5계명이 뭡니까? 사람에게 행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장수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복이 있어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거. 장수 천당에 가야만 꼭 장수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경외하는 그 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는 잘되고 형통이에요. 형통.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정말로 순종을 잘한 자녀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도 순종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너는 내가 너의 백성에 준 그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순종할 때 이삭은 그걸 말을 알아들릴만 한 때였어요. 그냥 데리고 가거든요. 아버지, 뭐 다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가지고 포박을 하고 그건 모르겠습니까?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칼로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순종은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어떤 인정과 상황 속에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100%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따라서는 안 되고, 어떤 가정은 우상 섬기지 않아야 된다,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사업이 너무너무 그 아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전태신 목사님 말씀인데 이분이 승승장구하니까 그 아버지도 신난 거예요. 사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 네가 닫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게 어딨냐.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거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해버리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난 이것만큼은 아버지 내가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잖아요. 순종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다른 것은 다 따르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내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서원에 문 열어라. 이 사원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계속해서 사원들 앞에서 따귀를 막 몇십 대 갈기고 때리고, 그래도 물어볼 걸 거. 아버지 내가 다른 거 다 순종하겠지만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못 들으면서까지 이 사업장을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졌죠. 이 목사님 이겼죠. 청년 때, 젊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손을 놨어요. 그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복 주고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형통함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요. 오늘 이삭도 부모를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때가 아마 13살 때인가, 아마 대충 제가 심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대로 순종해서 포박을 당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해서 함께 나가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삭이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했잖아요. 이삭은 특별한 어떤 고생이 없이, 그 당시 귀한 물인데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거부. 순종을 잘함으로 물질의 거부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부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큰 고생이 없이 그냥 형통함으로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나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오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녀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부모님께 구타를 당하고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고, 좋은 것만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어머님을 계속 엄마를 구타하는 걸 봤어요. 폭력을 행하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난 저런 인간 만날까 봐 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막 증오를 하고 미워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늦게 결혼하게 됐는데 갑자기 화가 나고 뭐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막 끓어오는 피가 있으면서 자녀를 막 계속 구타를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이가 된 거예요. 소울타임, 묶임인데, 그걸 보고 듣고 좋은 것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보고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용서치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영의 세계는요, 그런 것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그런 것을 행하고 있더라. 그래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내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는 뭐 이렇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여러분 제거되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모든 감정을 씻어버립니다. 좋은 감정으로 이미지화 바꾸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이나 상처를 통해서도 나를 연단하시려고. 할렐루야. 모든 고난과 그 고난 속에 오는 그 상처는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버릴 것이 없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아픔이 있었지만 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줍니다.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견디다 보니까 내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가족이든 간에 그걸 내가 감사로 받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도 그런 것처럼, 바울도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걸 긍정하고 감사로 바꾸고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처자거든요. 부모님은 나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근데 내 선에서 그걸 끊어버리고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관계 회복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되지 않고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상처가 남아있으면, 고통이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이 더 흘러간다니까요. 안 좋은 것이. 믿습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섭리로 믿고 그걸 감사로, 그럼 마침내 복이 있다, 그걸 믿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 찬양,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 고난이 있으면, 저를 그러니까 5학년 2학기 때 서울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예, 섬에서 왔냐고, 고위도인데 너 고인돌이냐고 그러면서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걔들은 막 부모님 아빠랑 어디 갔다? 나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는 엄한 아빠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구나. 미리 요셉을 보낸 것처럼 미리 보내서 고난 속에서 나를 더 꽃이 피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 장소로 소를 인도하셨구나. 부모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생각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남편과의 관계든 아내의 관계든 뭐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원망 불평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으로, 유혹으로 나간다 하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 이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나갈 때 그 고난이, 그 상처가 우리에게 더 좋은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멀리 있을 때는 반드시 그늘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모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풀어주는 그 장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배하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도록 섬기게 될 힘, 능력, 권능을 받고 나가게 되고 비전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배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막 뚫고 나갈 만한 의지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비전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다 잘되게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이 소멸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 회복합시다. 옆 사람 얘기합니다. 관계 회복합시다. 찬송이 회복되시고 기도도 회복하시고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회복돼야죠. 목회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의 여기 부모를 얘기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의 종의 자리가 있는데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딱 이게 닫아있는 분이 계세요. 절대 예배자로 더 진보를 안 해. 다른 것은 진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참정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어다. 예. 근데 그렇게 약간 흉내내는 분도 계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좀 더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고 구원자시고 창조자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천보를 가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한 보 뛰는 것이 더 훨씬 우리에게 몇 배로 수십 배로 더 빨리 풀어지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의 문을 열리라. 내가 너희 가지고 함께 하리라. 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나만 바라보라. 여리고성을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열어버린 것처럼 무너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순종이 실제적인 우리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효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잘 알죠. 루키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루키서 1장 10절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모압 땅으로 갔었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 아들 둘을 다 잊어버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너희 둘도 떠나라. 너희 어미 보고 떠났을 때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냐면 루키서 1장 16절 17절 그 시어머니가 이런 고백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 함께 어쩔 수 없이 룻이라고 하는 그 효성이 있는 그 며느리와 함께 지내요. 함께 지내면서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선다고 왔는데 보리 이삭을 죽게 되죠. 보리 이삭을 죽게 되다가 거기에 보아스 밭,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친족인데 보아스 밭에 머물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계속 외면하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섬기면서 이렇게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삶에 대해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되어지고 후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효성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볼까요? 1장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 성도의 모습이고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떠나라고 할 일은 없지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과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고 이게 효도하는 비결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 옛사람을 내려놓고. 왜요? 우리는 이제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의 비전과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고르마를 삼가라. 자, 시작. 고르마를 삼가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이르시기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부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유전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뭐 11조의 인물도 드리고 감사의 인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영의 아버지니까 할 것은 다 있다. 그래서 유괴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겨도 괜찮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사람의 유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제나 자매나 보여져 있는 현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영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돌아볼 여유가 없다, 시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그 부모님의 영혼을 내가 잘 챙기고서 보호를 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께 효도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부모님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모든 형제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 가정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비결이다. 늘 삶 속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선포하세요. 예.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표현하는 거 부모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너 너무 그렇게 나한테 가시하지 마라. 나는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마라. 너 음식 못 먹을 때 내가 씹어서 줬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가. 예,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기억이 없다고 해서 어떤 동영상에 보니까 엄마가 늘 잔소리 또 잔소리 계속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집에 이제 너무 오랜만에 갔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이러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됐다. 치매가 걸린 거예요. 치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잔소리가 싫다고 막 거절하고 뭐라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프더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오셨는데 주님이 치매에 걸릴 것처럼 그런 분처럼 취급해버리면 안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해 드리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주님을 높여 드리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복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서 우리 안에서 늘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섬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57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볼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65세 이상 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65세 이상.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교회 우리 어른들,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가 사실은 어른인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음에 가르치는 80 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오늘 조은혜 원사님 아직 안 됐나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교회에서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나올 수 있나요? 예,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거동하기 지팡이 괜찮죠? 없으시죠 아직은? 예, 권영 기사님도 포함해서 선물을 사모님 전달해 주시죠. 예, 우리 몸이 좋은 겁니다. 뭐더라 선물이 좋은 거예요. 뭐더라? 오메가3 그런 겁니다. 예, 예. 자, 건강하시고요. 우리 여러분 장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건강하도록.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나 관심 받아서 눈치 받아서 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하게 이런 말이 전혀 없고 너무 즐겁고 신나게. 그래서 노년들이 더 부흥되도록 할렐루야 뒤를 돌아주시고요. 예,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육신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못다한 인생 삶을 하나님 내가 대신해서 살겠습니다. 몇 배로 관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나의 영의 아버지예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대세리 나갈 어떤 분이 꽃 주고 또 공수도 주면서 시원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편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천국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영의 아버지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사랑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는 내게 덜 떠나고 그 지혜와 힘도 건강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명철함이 한이 없고 지혜도 한이 없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사망과 권세와 능력이나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할지라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며 더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에 순종의 아멘으로 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말을 주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이자카이야마 카오마 샤라마 카오마 사라마 카오마 카이야마 오라마 카이야마 카오마 사라마 카오마 사라마 카오마 사라마 카이야마 카오마 사라마 오라마 카이야마 카오마 사라마 카오마 사라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를 모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노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장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큰 복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육신의 부모의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에 충실하게 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 사단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름부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더 효도하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물주 앞에 드리는 손길 또한 건축의 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영과 물건 이거 더해 주시며 감사의 물 한 분 한 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박민서, 박명희 집사, 전화 집사님, 박정희 원사님, 서울 신창교회 축복하며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김매가 집사님, 큰 박용태, 은정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복지기를 원하는 윤정수, 박현주, 예상이, 예은이, 예령 모두가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시고 남녀 회비와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풍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차 문제들의 손길에 선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11일 구분의 11주임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 땅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의 힘을 들은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예물과 함께 또 예비를 드리고 봉사한 모든 손길, 또 강단을 섬기고 청소하시는 분들, 성전 또 청소하시는 분들, 교사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을 부어주시고 물권을 부어주시고 인권을 부어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나고 마음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눌림이나 상처나 서운하고 섭섭한 부분들 관계 회복돼야 돼요. 육신은 부모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영적인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도 서운하고 섭섭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향해서 주의 종이 그렇게 했는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를 잘 섬기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다. 반드시 이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불편하신 분들 예수 이름 치료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눌려서 기도 못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모든 분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회복되어서 또 전도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불이 임하여서 더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여기에 부모 또 영의 부모 효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결단한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여러분들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